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생애 속에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형벌에 빠져 마땅한 저희들,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산소망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고 고집세기가 그지없는 저희들,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도와주셔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토록 도와주셔서 오직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이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그분들에게도 합당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다음번엔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한 말씀을 배우며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더욱 하나 되어 복음을 위하여 합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는 교독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본문을 열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1장은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2장에는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인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3장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걸 말해주고요.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일꾼들을 두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5장은 이제 특별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다 내어주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보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공급하고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5장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교회, 신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6장에서는 교회는 영적 전쟁이 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장을 열은 겁니다.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세상 풍속을 쫓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밝힙니다.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10절은 뭘 얘기하냐? 구원해 주신 목적이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10절 말씀 중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본문을 열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럴 때요, 그 긍휼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요, 이제 패보 깊숙이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을 말합니다. 패보 깊숙이에서부터 나오는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긍휼에 풍성하신 분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냥 글로 읽으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읽히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모형들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몇 가지 사례, 신약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긍휼에 풍성하시다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 설명되어 있는 사건들이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잡아 놓으시고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 여호수아 성경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왜 있게 됐느냐, 이걸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려고 가나안 일곱 민족을 쫓아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유는 가나안 일곱 민족의 패역이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의로워서 혹은 정직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오해하실까 봐 기록해 놓으신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열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9장 3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유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같이 5절까지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유가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민족의 극심한 패역을 인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죄악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공적인 자리에서 읽을 수 없을 만큼 참 난잡하기가 그지없고요, 썩어 문드러진 폐괴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도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이 미워서 쫓아낸 게 아니시죠.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도 죄악이 극심함을 인해서 심판하셨던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유조차도 가나안 일곱 민족의 패역 때문이지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니네 가져 그러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을 때 그때는 땅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일곱 민족의 죄악이 아직 극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패역이 극심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사람들을 죽여도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은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가 법적으로는 존재합니다. 사형이 언도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사람은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의 집행자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들이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로 진멸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진멸하시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불로도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진으로 땅을 갈라서 진멸하신 적도 있습니다. 물로도 진멸하실 수 있습니다. 역병으로도 진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직접 칼로 진멸하게 하셨을까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스라엘로 경험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건요,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근데 그게 왜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느냐? 그게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일곱 민족을 진멸하고요, 그 조상 때는 폐역으로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타협이 됐을 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를 봤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멀어지고 분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겁니다. 너희가 직접 멸하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 가나안 일곱 민족보다 나은 점이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인이라는 걸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장 17절 이후로 이방인은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온갖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 아니냐. 2장에 가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갖고 그 법을 가지고 이방인을 온갖 죄를 논단하면서 폄하하지만 도덕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3장에 가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이미 죄 아래에 있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나은 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의 의로움이나 정직함을 인하여 그들을 진멸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유는 가나안 일곱 민족의 패역을 인해서라는 겁니다. 가나안 일곱 민족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항상 가나안 일곱 민족을 듣잖아요. 근데 민족 이름이 어떻게 되더라? 그러면 헷갈립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기가 히브여해. 아기가 히브여해만 기억하시면 일곱 민족을 외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 글자입니다. 아모리 족속입니다.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입니다. 브리스 족속입니다. 여부스 족속입니다. 해 족속입니다. 아기가 히브여해 다 외우셨습니다. 쉽죠? 예.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요.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말씀은 영원히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내 마음속에 넣을 수 있으면요. 이게 반드시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는 겁니다. 머리 좋으신 분은 뭐 저렇게 외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니까요. 저는 요단강 동편으로부터서 해서요. 요단강 동편 여러분이 보실 때 동이 이쪽으로 하면 기가 히브여해 위치입니다. 쭉 돌아가면서 제일 먼저 아모리 왕 두 왕을 전멸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위치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중에 지도 보시면 정말 동쪽으로부터 해서 기가 히브여해 보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 일곱 민족을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정복전쟁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성경입니다.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수아 사건을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일곱 민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의 앞에 도착한 겁니다. 자, 이 여리고성 사람들 심판받아 마땅한 패역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둘을 은밀히 보냈어요. 그랬더니 정탐꾼이 어디로 갔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읽으실 때 아니 정탐 가서 왜 기생집에 들어가 이렇게 읽으실까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유곽은 창녀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행자들이 묵어가는 여인숙이랑 같이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여행자라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숙도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
창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탐을 기껏 가서 기생집에 들어가 이 못된 놈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자들이 자연스럽게 가는 여인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갔던 거예요. 들어가면 여행자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 도시의 이야기를 같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내서 기별을 한 겁니다. 너희 집에 정탐꾼이 지금 들어갔다. 어떻게 할까요? 그 나라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그 앞에 와 있는 거 다 알거든요. 그뿐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다 들은 겁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10절 이는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을 진멸시키고 홍해물을 건너게 해서 광야 40년을 통과한 얘기를 다 들었고요,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까지 다 들은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소문이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진짜 빨라요. 이 가나안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던 게 이집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전멸시키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집트를 황폐케 하고 나온 거예요. 전쟁을 했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노예였지 군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그것도 홍해를 건너 나온 겁니다. 홍해가요, 홍해 폭이 몇백 미터가 아닙니다. 약 16k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긴 폭을 가진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의 평균 깊이가 1km, 1000m가 넘습니다. 깊이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홍해 바다로 들어와서의 이 경사도가요 80도입니다. 툭 꺼져가지고요 1000m 깊은 데는 2000m가 넘습니다. 그리고 80도 경사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건넙니까? 근데 딱 유일한 한 곳만 6도 경사로 완만하게 내려가서 7도 경사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 지역을 갖고 있어요. 거기가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누웨이바 앞바다입니다. 건너갔단 말입니다. 게다가 광야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인데 40년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 속에서 40년을 살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쫓아다니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혼절하고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모든 얘기를 듣고요, 라합은 한 가지가 딱 생긴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신들 전부 가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라합은요, 이 얘기를 듣고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가나안 땅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다는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보다 좋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는데 가나안 땅 정탐 가서 어떻게 보고하죠? 그 땅이 좋다마는 그 성은 견고한 성이고 그 사람들은 거인족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고 절대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라합은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이런 알미 어디서부터 왔죠? 들은 것 때문에 이런 알을 갖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 직업이 뭐였죠? 그러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맞죠? 여리고성 사람 전체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기생이면 말할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 믿음이 뭘로 나왔냐면, 왕이 정탐꾼 끌어내라 그랬는데 온 것 맞는데 나갔다고 목숨을 걸고 그 위기 속에서 살려줍니다. 그녀의 믿음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평소에는 마음 속에만 있으니까 잘 안 드러나는데 사건을 딱 겪을 때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녀가 가진 그 믿음이 정탐꾼을 끌어내라는 순간 살려주는 것으로 딱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살려주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고요, 살려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와 내 부모님과 내 가족들, 친지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요, 정탐꾼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됩니다. 2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살려주세요 했는데 우리가 내려가는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부모, 형제, 가족들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라합의 집이 안전한 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형제, 가족들을 모으라 그랬는데요, 그뿐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럼 부모, 형제, 가족에 국한됩니까? 누구든지입니까?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누구든지.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집이 안전지대가 되는데 성경의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고 우리의 영혼의 거처가 어디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겁니다. 게다가 붉은 줄을 맺습니다. 성경의 붉음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약속을 듣고요,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달았는지요, 내보낸 뒤에 바로 붉은 줄을 매다는 거예요. 즉시로 행동에 옮겼어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이 바람에 비유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은 강하고 급한 바람이라 그랬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탁 이끄시면요, 그 사람 삶이 부지런해지고 바빠집니다.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적시로 붉은 줄을 매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가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죄인 중에 죄인의 말을 누가 들을까요? 게다가 자기 민족이 망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여리고성은 이제 망할 거라고, 창망성이라고, 내 집에 가야 산다고 약속했다고, 그걸 누가 듣겠어요? 자기 민족이 망한다는데 누가 듣겠냐고요. 안 그래도 불안에 미치겠는데 전국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전하고 매일 다녔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라합은 그것이 뭐라고 느꼈을까요? 아, 이제 망하나 보다. 집에서 꼼짝없이 있는 거예요. 아직 많이 못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한 바퀴 돌더니 가는 겁니다. 아직 끝은 아닌가 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더 다니는 겁니다. 부지런히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도 또 오는 거예요. 끝인가? 끝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서 간절히 말하고, 저걸 보냐고, 저게 징조라고, 이제 곧 망할 거라고, 제발 와야 된다고 얼마나 진심으로 말했는지요. 마지막 날 많은 사람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던 겁니다. 우드 박사님이라고요, 미국의 박사님이 여리고를 발굴했는데요, 여리고성이 진짜 다 무너졌는데 한 지역만 딱 남아있더래요. 담벼락이. 우드 박사님은 성경을 근거로 이것이 라합의 지배라고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한 지역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얼마나 많이 데려왔는지요.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친족도 다 이끌어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라합이 데려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부모, 형제, 친족도 있고 친족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전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망석에서 살은 거예요. 그렇죠? 살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죠? 라합 집에 와서 약속대로 해서죠. 그렇죠? 살게 된 이유는 그 라합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은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살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믿은 건 이게 뭐 특별히 행위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뭐가 드러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방주만 타면 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고 비웃다가 비웃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심판하는 그 순간에도 살 길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시편 89편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다 그랬습니다.
righteousness, justice입니다. 공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정의,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의와 공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인데 항상 앞서 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인자함과 진실함이 앞서 행합니다. 인자가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 안에서도 살 길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라합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24절입니다.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려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녀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셔요. 그녀가 오늘날까지 어디에 거했어요?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디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중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여자가요. 심판받아 마땅한 여자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가운데 들어갔어요. 산 것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의 백성 무리 가운데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요, 직업이 뭐였어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근데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서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미국의 뉴저지라는 곳에요, 문제아들이 다니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28명의 문제 학생들이 다니는 중학교 교실에 한 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했답니다. 이 문제아들은 중학생이잖아요. 남자애들은 뭐 마약, 여자애들도 마약, 여학생들은 낙태를 한두 번이 아니라 서너 번씩 막 한 학생도 있고요. 정말 문제아 중에 문제아들이 다니는 학교였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새로 부임해서 그 학교에 가서요, 제일 첫 시간에 이제 교실에 들어와서 학생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첫 시간에 들어오면 규칙을 말하는데 이 선생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4명의 사람을 말할 테니까 이 사람 중에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다음 3명 중에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칠판에 다음과 같이 썼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보십시오.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하고 점성술을 믿으며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와 폭음을 즐기는 사람.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군지 맞춰보십시오. 두 번째, 2번이나 회사에서 해고된 적이 있고 정오까지 잠을 자며 아편을 복용한 적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 전쟁 영웅으로 채식주의자이며 담배도 안 피우고 간혹 맥주만 즐기는 사람. 법을 위반하거나 불륜 관계를 가진 적은 없는 사람. 선생님의 질문에 이 학생들이 전부 한 명을 찍었습니다. 한 명이 누굴 것 같아요? 3번입니다. 3번. 근데 3번이 누구냐 하면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유대인을 600만이나 죽인 학살자죠. 첫 번째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첫 번째 사람은 실제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영국의 최고의 수상 윈스턴 처칠입니다.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과거는 과거일 뿐 그 사람이 마지막에 평가받는 건 앞으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요, 그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정말 성실히 잘 살아서요, 학생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변호사도 나오고요, 정말 건전한 학생들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은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세상사에서 찾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가지 일, 즉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일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지나간 것은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거의 모든 신앙인들은 과거가 다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버렸던 사람입니다. 요한도 예수님 버렸던 사람입니다. 모세, 살인자였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사역을 했지만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역이 결과가 없자 포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돌려 세운 거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과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똑바른 길을 걸어온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보라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갖게 됩니다.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요,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아시죠? 보아스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보아스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보세요. 심판받아 마땅한 여인이 그 장망성에서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무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뿐 아니고 새로운 축복 속에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기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여인은 심판받아 마땅한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왜 있을까요? 이 사건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물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 속에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주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면 천국의 기업, 성도의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라합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에 강조되어 있는 게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모든 하늘 위에 앉으신 자니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모든 하늘 위에 지극히 높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게 왜 설명되어 있을까요? 에베소서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옆에 앉게 되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 심판받아 마땅한 여인이었을 뿐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이 시대에 구원해 주신 건 오늘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샘플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나처럼 잘나야 된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내용은 주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먼저 받은 것 뿐입니다. 당신도 얻을 수 있습니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도 얻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걸 통해서요. 내가 구원받은 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뿐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그 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 누가복음 24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저는 이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날이 언제냐면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동할 당시는 정오를 기점으로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낮에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1km 지점 떨어진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저희 중 두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누구냐 하면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요, 마가 다락방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여 있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 이적 다 본 사람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숱하게 들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비로소 자신이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실 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9장에 몇 절 안 가서 다시 또 반복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인자가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을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부활의 아침에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었잖아요. 여인들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이런 보고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할 것을 들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인에게 향품을 부어드리러 갔던 갈릴리 여인들이 무덤에 앞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하고 갔는데 돌은 이미 옮겨졌고 천사가 둘이 나타나서 왜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무덤에 뛰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시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의 장례법이
시체 주변으로 세마포를 둘둘둘둘 말아요. 그리고 거기다 몰약을 부어요. 그러면 깁스처럼 딱딱하게 굳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세마포를 뜯어야 되잖아요. 세마포는 그냥 있는데 얼굴을 덮었던 수건은 개켜져 있고, 세마포는 그냥 있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누가 뜯어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사들이 살아나셨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와, 우와, 그런데도 갔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글로바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클레오파트라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글로바는 영어로 보면 클레오파트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글로바, 남성형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철수, 남자죠. 여자로 여성형을 만들면 철순이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요. 클레오파트라는 여자 이름이고 클레오파트로스는 남자 이름인 겁니다. 그럼 한 명은 누구냐? 누군지는 몰라요. 안 써져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 밑에 갔던 여인들 중에 글로바의 아내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두 명이 갔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로 추측하겠어요? 글로바의 아내로, 예수님을 같이 쫓아다녔던 글로바의 아내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면 안 써져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두 사람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으로 눈이 딱 가려져 있으면요, 예수님을 바르게 못 알아봅니다. 이 사람들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선입견?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가져오는 영광의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누군지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육신의 축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다가 에이 이거 아닌가 보다가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엉뚱한 거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도 그런 겁니다. 근데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세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요,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해서 가만히 있다. 아니, 당신은 그 얘기도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당신 그 뉴스 몰라요? 신문도 안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왜냐면 빅뉴스였거든요.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의 선지자로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줄 뿐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죽으셨지 뭐예요. 근데 마음이 깜짝 놀란 게 우리 중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천사들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갔는데 진짜로 시체가 없어진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어야죠. 근데 지금 어디 가요? 자기는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우스운 얘기인데요. 5살짜리 꼬마아이가 언니를 따라서 초등부 집회를 들은 겁니다. 5살짜리예요. 근데 언니는 기억을 아무것도 못해요. 뭘 들었는데 뭐. 동생이요, 5살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넌 이제 어디 가? 난 엄마랑 집에 가. 딱 이거잖아요. 다 들었는데 지금 5살인데 뭘 기대해요.
그럴 수 있죠. 그래, 엄마랑 집에 가. 그래. 수년이 지난 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걸 다 들었는데도 그걸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다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4장 25절, 25절에서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 예수님의 어투를 상상해 보세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아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사랑이 가득한 말로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왜 나타나신 거예요? 이들이 아직도 모르고 믿지 못하는 내용을 잘 또 얘기해 주려고 나타나신 거잖아요. 사랑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거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들어서 쫙 풀어주신 거예요. 다시 또 집회하다 보면 3번, 4번, 5번 들었던 사람에게 또 와도 다시 새롭게 쫙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왜요?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쫙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중에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엠마오에 도착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28절,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이 왜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때때로요, 지나가시는 것 같이 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날 두고 가신다, 아유 어떡하냐, 아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울 일이 아니에요. 붙들면 되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강권해서요, 조금만 더 계셔 주십시오 그러고 붙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밥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이 떡을 딱 떼서 주니까요, 딱 먹는 순간 눈이 탁 밝아서 예수님이다 알아본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생명의 산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게 됐을 때 먹는 거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질 때 눈이 탁 밝아져서요, 보이지 않던 주님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주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분의 솜씨가 보이고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딱 먹을 때 눈이 탁 밝아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순간 사라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놀랍습니다. 여러분 11km 걸어보신 적 있어요? 11km 걸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쉬자. 11km 걸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4km 정도 걷는데 1시간 정도, 남자 걸음으로요, 4km 정도 걷는데, 그러면 11, 2km 3시간 정도 걷잖아요. 쭉 걸으면 피곤하죠. 아유 좀 쉬자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이 사람들이 도착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잘 보세요. 이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부활에 관한 소식을요, 또 자기들만 본 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보고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들어도 그냥 엠마오로 갔는데 이제는 어떨까요? 안 가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더디 믿는 성향이 있습니다. 집회를 해보면요, 제가 청년회를 담당하는데요, 청년들 이렇게 전도 집회 해보면 말씀을 들으면 이야, 신기하네 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더디 믿으려고 그래요. 더디 믿으려고 한다고요, 진짜로. 사람이 더디 믿는 어리석음이 있다고요. 근데 그 더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어떻게든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을걸요. 한 번 듣고 구원 받으신 분, 계셔요. 안 계시진 않아요. 여러 번 듣고 구원 받으신 분 더 많잖아요. 이게 우리라고요. 주님은 더디 믿는 사람에게도 또 사랑스럽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어떻게든 주님께 인도해 주시려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정도 했으면 안 돼, 이제 그만해, 됐어, 너 필요 없어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또 나타나셔서 또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그 뒤에 기록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보십시오.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목격담을 증언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같이 읽을까요? 그 보는 것을, 아니 지금 부활했다고 몇 번을 얘기해. 부활은 영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지금 뭐예요? 답답하죠.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이게 우리 얘기거든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 답답하죠.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부활한 거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몸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오히려 믿지 못하고. 재밌죠? 답답하죠? 아니 이렇게 반복한 증언이 나오고 증거가 나오고 증인들이 나오는데도 계속 너무 놀라워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걸 가르쳐주고, 영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영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섭취가 안 되거든요. 뭐 먹을 것 좀 있으면 가져와봐, 그리고 드시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걸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그들이 우리보다 잘나서가 아니고요, 목격자, 증인이 된 겁니다. 이 시대의 증인이 우리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다. 그게 아니죠. 주님이 지금도 알려주고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부자 된 게 아니에요. 부자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이 많아지면 좋아합니다. 없어지면요, 슬퍼지고 낭망하잖아요. 혹시 주님이 뭐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계시다면 그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회중 찬송할 때 감사라는 찬송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감사와 은혜는요,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그 말라기 그 하박국 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상황이 어때요? 거지. 근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우리는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가 세상 것 가진 건 없지만 주님이 주신 신령한 축복,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그거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진 게 없었어요. 예수님의 소유는 자기 십자가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왜 다 내려놓고 다 없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정말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믿음에 부유해서 세상 것이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잖아요. 그 기쁨과 만족이 가득하십니까? 혹시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이 내게 이런 거 주셨어요. 주신 건 맞는데요. 그럼 그거 없어지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거. 그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걸 위해서요, 더디 있는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멀어지는 그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말씀과 멀어지는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어떤 마음 갖고 계실까요? 어떻게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거든.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더디 믿는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그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징계로 기근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탁 쓴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머리가 잘 굴러가면요, 믿음 갖는 데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기 머리를 자꾸 굴리거든요.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자꾸 먼저 본단 말입니다. 잠언 28장에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삶이 안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믿어서 문제인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요,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둔 가정이 머리를 딱 써서 모압 땅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더라. 너는 잠깐 갔다 올 거야. 이스라엘 떠나는 게 아니야. 잠깐 가는 거야. 그리고 베들레헴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압 땅에 온 김에 마음에 드는 며느리들을 본 거예요. 그게 오르바와 룻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굉장히 부유했던 가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싹 비워놓은 거예요. 나오미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징계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 나오미는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던 나오미는 내가 잘못했지만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털터리가 됐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두 며느리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제일 비참한 여인을 꼽으라 그러면 나오미입니다. 오르바가 아니에요. 룻이 아닙니다. 왜요? 나오미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전 재산 다 날아갔잖아요.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여성은 나오미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런 와중에도 며느리들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젊잖아. 너희들은 나보다 나아. 이런 게 아니고요. 너희들 이제라도 참 잘 되기를 원한다. 그 며느리들을 축복해 주는 거 봐요. 그 얼마나 선한 여인입니까, 마음이. 그래서 나랑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봐야 좋은 일이 없다. 돌아가라. 두 며느리가요, 다 같이 처음에는 아닙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딱 얘기를 또 합니다. 돌아가라. 그때 이제 오르바는 그러시다면 이만, 그러고 돌아갑니다. 그 오르바는 시험을 통과를 못한 거예요. 마음에 있던 게 툭 나온 거잖아요. 같이는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룻이 안 가니까 세 번째 룻에게 또 말합니다. 너도 가라. 오르바와 같이. 룻은 마음에 확실한 결심이 있었어요. 어머니, 저에게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죽기 전에는 안 갈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전 반드시 갈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요, 시어머니 봉양하려고 이삭 줍기를 하러 갑니다. 추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주워서 어머니랑 같이 떼거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보아스랑 딱 연결시켜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만드셨어요. 보아스가 어머니가 누구죠? 라합이잖아요. 라합.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많은 고초를 겪은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잖아요. 왜요?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이 기생으로 살던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축복은 받았지만 잘 살 수 있었겠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어요?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자식이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룻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잖아요. 너의 이야기를 들었다. 얼마나 고초가 많냐. 시어머니 봉양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안다. 너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주워라. 그리고 먹을 것도 막 줘요. 점심도 같이 여기 와서 같이 먹자고 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배불리 먹고 남는 게 있으니까 룻이요, 이거 싸가도 될까요? 싸가라. 그거 탁 싸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탁 드린 거예요. 어머니, 제가 오늘 보아스란 사람 밭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선을 베풀어 줬어요. 어머니가 보아스를 딱 듣자마자 기업 물을 짜다. 우리의 기업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 친척이다. 그래서 3장에 가면요, 이렇게 기업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게 행보가 딱 놓이다가요, 4장 가면 잘 들어보세요. 싹 비워진 나오미의 모든 재산이 도로 싹 채워집니다. 순식간에 싹 비워졌잖아요. 하나님이 징계로 비웠는데 하나님 안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싹 채워졌어요. 이방 여인 룻, 모압 여인은 민수기에 보면 모압 여인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법으로는 그래요.
근데 은혜로 보아스와 결혼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자기 머리 믿고 하나님 말씀을 멀어진 그 사람을 주님은 돌아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제대로 받으면요, 징계 끝에 뭐가 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남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징계하셨다는 게 딱 남아요. 근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는 분이 있어요. 나를 미워해서 그렇지.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시 쫙 채워준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신앙 때문에 보세요. 믿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전수되게 되어 있어요. 룻에게 전달됐잖아요. 믿음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어요? 축복으로 채워줬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보세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을 건져주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을 또 나타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싶은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멀어진 그 사람을 어떻게든 돌려서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믿음을 따라서 온 여인에게도 변함없이 축복 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이 우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지 않느냐, 4절부터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더냐. 그렇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여러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샘플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이 주어진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와 허물로 지옥가로 운명이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뭘 얘기하냐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첫 번째 이방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할례당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에게 무할례당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무리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신 거예요. 찬송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찬송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그 다음에 뭐예요?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영원한 그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육체를 택한 거고요, 우리는 영원히 택한 백성인 겁니다. 그 안에 들어온 게 은혜라고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지를 여러 사건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전해주는 우리가 되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 선한 일에 더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몰랐고 천국의 소망도 있을 수 없었으며 성경의 약속들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이 살았고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어리석은데 계속해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며 은혜와 진리로 대해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 알아서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게 해주시고 생에 없는 몇 가지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대히 외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을 더욱 일깨워 주셔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 힘있게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충계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올 텐데 아무도 이뤄지지 않고 다 구원함을 얻어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된 저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공주 수양관으로 봉사를 가시는 발걸음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충계 수양회를 예비하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교제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를 참으로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